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요, 고백할 때에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고백되면 이상하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닌데 언약의 여정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또 하나님의 방향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요, 내가 가진 것이 나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사기꾼이 준 것 가지고 걸어가면 안 됩니다. 사기꾼의 선물이 뭐죠? 네가 전부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마음에 안 맞는 건 다 틀렸어. 그래요? 인생의 육신에 인생은 길지 않아. 즐기면서 살아야 돼. 왜 그런 식으로 고리타분하게 살아? 먹고 마시고 놀아. 할렐루야. 그게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라니까. 그 사기꾼이 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서 행복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행복해지도록 지으셨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때 만족하고 배가 부르는 그게 만족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은 내가 먹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에 훨씬 더 만족과 행복을 누리도록 지어졌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붙잡아야 돼요. 또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가정과 가문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추석 명절에 좀 메시지를 따로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따로 준비할 것도 없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추석 명절에 정확한 언약이고 말씀이에요. 또 더 감사한 건 우리 체코 그동안에 기도 계속 해왔던 선교사님들을 같이 모시고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나가시기 전에 인사 다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예.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AB는 아브라함의 약자를 쓴 겁니다.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언약의 대를 이어갈 후손이 세워지고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우리 부모의 기쁨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 참 행복하죠. 감사하고 기쁘고.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결혼을 안 한다. 얼마나 근심입니까? 그죠? 이 아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자랐으면 제 나이에 결혼을 하는 거, 그걸 보는 게 부모로서의 참 기쁨입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되면 근심거리가 된다니까. 그래, 이제 또 이 자녀가 또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는 아이고 그냥 우리 손자들이 예쁘고 그냥 보기만 봐도 예쁜 게 손자 아닙니까? 어제 어떤 TV를 보는데 할머니 일을 계속 하고 계셔. 앉아서 정말로 뜨거운 데서 일하고 계시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일하는 기쁨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 손자들 용돈 주는 거요. 아네, 그 말 들으면서 막 마음이 메어지더라니까.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 그게 할머니 마음이거든요. 그죠? 아이, 그 일을 해가지고, 그 수고해가지고 당신 쓰는 게 기쁨이 돼야 될 건데,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손자들 오면 용돈 주는 게 난 세상에 제일 좋다고. 이러는 거요. 그래서, 자, 그게 할머니 마음이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그 떡두꺼비 같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쁜 우리 손자가 언약과 상관없는 길을 간다면 우리는 사실 잘 키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 자녀가 복음과 상관없는 길을 간다면 그거 잘 키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후대가 교회 모르고 교회 떠나고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그거 우리 자녀 잘 키우는 거 아닙니다. 잘 살아도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취직하고 손자들 손녀 증손녀까지 봐도 언약과 상관없는 흐름 속에 있다면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내 자녀 결혼 잘 시키는 거,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식 키워 잘 낳고 잘 사는 거, 거기에 목적 두시면 안 돼.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갈 언약의 후대를 남기는 거예요. 단순한 내 혈연의 육신적인 자녀만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에 모이는 이유는 언약의 흐름을 이어갈 후대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를 세워가야 돼요. 당연히 내 자녀도 그 속에서 함께 세워가야 되고요. 그래,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는 네 인물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인물을 지금까지 봤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흐름을 이어갈 창세기의 첫 번째 이제 인물입니다. 그 앞에 셋과 에노스, 에녹, 또 무드셀라, 노아 다 있었죠.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실제적인 언약과 믿음을 실제로 증거하고 나타낸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냐면요,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 개인을 택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이삭이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정을 통해 한 가문이 이제는 점점점 이어집니다. 그 가문을 이루어가는 주역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한 가문이,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 이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 그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게 성경의 네 인물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조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 오히려 멸망의 조건 속에 살아있던 사람이라, 우리가 멸망의 조건 속에서 살던 사람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런 구원받을 조건이 없어.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도 아무 훌륭한 게 없어. 진짜 아내를 2번 팔아먹은 인간이라니까. 여러분, 진짜요, 인간적으로 훌륭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 구원과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보니까 자기 자식이 안 낳을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자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내용이 없어. 그냥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자기 방법을 썼다니까. 보면 이삭은 보면요,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니까요, 바로 집중 기도해가지고 아를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적이 없어. 그만큼 무슨 말이냐 보면 무던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머리가 나쁘거든 따라가는 것만 잘해라. 일단 우리는 머리가 안 좋잖아요. 우리는 계산해봤자 자꾸 잘못된 계산 나오잖아요.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삭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그 자녀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보여준 말씀 운동,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 번제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을 이삭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참 생각해봐요.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야, 나와 내 아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나와 내 가정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뭘 설명합니까? 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해 버리잖아요. 그 모리아산에서 뭐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 장년, 큰 청년 이삭이, 아버지, 그 늙은 아버지 이삭이 끈으로 묶어서 번제단 위에 제물로 올리는데도 그대로 순종해 버려요. 그러면서 뭘 설명합니까?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해 버립니다. 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와 우리 후대가 이 그리스도를 설명해 보이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가정을 세우고 그런 후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주장해 가지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믿음, 그 속에서 뭐요? 절대 언약의 자녀가 나오게 돼요. 그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한 민족을 살리고 이 민족을 통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아브라함, 이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냐면요, 12명이에요. 12명. 그것도 각시가 4명이요. 이래가지고 12명을 얻었다니까. 그래, 그 12명을 얻어가지고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 이제 실제적인 이 언약의 계보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이건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 이 하나님의 가문이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완전히 복음화하십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애굽을 정복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후손을 통해 한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시대를 살리는 6월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400년 만에 이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 그때 하셨다니까. 너희들이, 너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의 객이 되고 종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움 당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문제를 겪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했으면 잘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게 맞는 거고,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면 잘못된 길을 가다가 또 돌이키고 깨닫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됐다고 나쁜 게 아니요, 우리가 뭘 놓쳤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어 버립니다. 12명의 아들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이 말하자면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약 100명 가까이, 몇 명인지 제가 자세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 12명의 아들들과 야곱의 12아들들이 함께 들어가 애굽에서 400년 후에 나올 때는요,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정복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데, 그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었노니, 그 약속이 어디서 성취돼요? 여기서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으면 그 말씀의 성취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이게 뭐냐?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야곱까지 지금 이제 인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요셉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되어서
이 6월절에 언약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의 여정이 뭐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기까지 이야기가 요 한 시대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우상 시대에, 전 세계가 복음을 가로막는 시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예수 믿는 후대들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셔요?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요, 우리 어른들 이번에 집에 가셔서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식구만 가서 예배한다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명절날 여러분 같이 예배하자고 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계시거든. 아버지의 권위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로 이번 명절에 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이 가정에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라. 안 믿는 자녀가 있거든. 할렐루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만 하고 마치더라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야 자녀들에게 복음 증거됩니다. 안 그러면 또 가버려요. 요즘 우리 사탄이 이제 환경들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이제 애들 못 모이게. 저도 지금 보니까 우리 식구만 해도 7명이요. 그러니까 8명 모이지 말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일단 우리 식구만, 우리 어머니만 엮어져 버리면 8명 된다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못 가. 그래도 이제 일단은 숨어서 갔다 오려고. 이 말 안 하고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서 예배하고 오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이 예수 안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단을 쌓아요. 단을 쌓고 기도하고 그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세워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보니까 몇 년을 살았냐? 175세 살았다. 그 말은 75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럼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 그리고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75년 동안 이삭에게 언약을 심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요. 언약 심고. 또 오늘 보니까 또 아브라함이 말년에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또 후처를 또 얻었네. 그래가지고 막 아들도 또 낳았네. 그전에는 뭐요? 100살 때만 내 기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아들을 못 낳았어. 하나님한테 그랬는데, 아이 세상에 100살 넘은 할아버지가 힘이 생겨가지고요. 후처도 얻고 해가지고요. 아들도 그 후손이 서자들이 또 생겼다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일단 모르겠어. 일단 천국 가서 아브라함한테 물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 뭐 들라고 결혼했어 또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겠는데 일단 이 후처를 얻은 것은 뭐 일단 어떻게 얻었는지 또 어떻게 된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일단 언약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건 오늘 이삭이기 때문에 오늘 이삭과 야곱의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는데 또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이 이삭에게 서자들이 이삭을 관여하고 이삭에게 참견하고 이삭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서자들에게도 넉넉한 재산을 주어서 멀리 이삭과 떨어져 살게 만듭니다. 이게 지혜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언약의 대를 이어갈 이삭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틈타고 또 그것에 재산에 대해서 막 욕심내고 싸우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은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 아이들을 자기 서자들을 다 멀리 이삭과 멀리 떨어져 살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재산을 줘서 보냅니다. 지혜로운 거죠. 뭘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이어갈 약속의 대를 이을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언약을 전달할 이 자녀들이 언약을 이어갈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까지 누가 살아요? 아담이 삽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위에서 살고요. 그 다음에 에녹이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까지 사고, 무드셀라는 누가 태어날 때까지요? 또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삽니다. 노아가 태어나서 방주 운동하고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또 뭐냐? 노아는 누가 태어날 때까지 살아요? 아브라함이 약 65세가 될 때까지 노아가 삽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우선의 언약과 번제의 비밀을, 예배의 비밀을 전달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자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심어야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 이 아브라함은 또 누가 언제까지 사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특별히 이 언약의 대를 이을 이삭의 아들 야곱,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손자죠. 이 야곱이 16살 때까지 삽니다. 15살입니까? 갑자기 내가 저거는 15살 때까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에서에게 뭘 요구해요?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 말이 뭔 말이냐? 요 언약을 이어갈 말하자면 명분을 내게 달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복음을 내게 달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뭐 그 복음이 뭔 소용이 있어? 안 그래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복음이 뭔 소용이 있어? 아무 가치 없이 버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오늘 우리 신앙하고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다 버려버려요. 내게 있는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복음의 축복을 싹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마귀가. 여러분 오늘 그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삭의 후예가 일어나는데 이 이삭의 후예를 통해 두 민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대로 복을 주셨죠. 11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두 아들을 줬는데 두 아들이 뭡니까? 큰 아들이 에서요. 그리고 작은 자요. 작은 자가 야곱이요. 근데 이게 또 태어날 때 보니까요. 뱃속에서부터 싸워 둘이. 싸우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막 치고받고 했는가 봐 뱃속에서. 그래 하도 리브가가 막 괴로우니까 막 애가 하나만 뱃속에서 들어라 발로 차도 막 깜짝깜짝 놀래는데 안 그래요? 둘이서 치고받고 했다니까 뱃속에서. 그러면서 태어났는데 뭐요? 이 작은 놈이 또 큰 형아 다리를 붙잡고 나왔어.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지가 이겨 먹으려고. 그만큼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간사하고 꽤 많고 이기려고 하고 세상 말로 하면 악한 사람이요. 또 에서는 어때요? 이제 태어나는데 아주 막 말하자면 털복숭이 사람이라. 그래서 사냥도 잘해. 그러니까 이삭이 볼 때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늘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제 먼저 자 이야기는 큰 자가 작은 자를 뭐 하리라?
섬기리라.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서 큰 자 작은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뭐 속에서요? 언약 속에서. 우리 성도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맞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합리적이고 맞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맞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봐봐요. 오늘 이제 말하자면 버림받은 에서입니다. 근데 에서가 버림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겁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셨습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중심이잖아요.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뭐 나쁜 거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참 꾀를 씁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형이 평상시에 뭐 좋아하는지, 또 형 성격도 다 알아. 이게 배고프면 못 사는 인간이라. 그 다 알고요, 어째요? 이 야곱은, 형은 늘 사냥하는 사람이라면, 이 야곱은 늘 엄마 옆에서 막 이렇게 쌀 씻고, 전 부치고, 죽 끓이고 이런 거라. 그 보면 진짜 기집애 같은 거라. 이제 엄마가 좋아하지,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이삭이 좋아하고. 나중에 갈수록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는데, 여러분, 형이 이제 들에서 딱 사냥을 하고 오는데 그 앞에 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죽을 냄새 솔솔솔솔 나게. 그때도 팥죽이 그렇게 맛있었는가 모르겠어요. 팥죽을 끓인 거예요. 죽을 끓여가지고 형이 오는데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야, 죽 한 그릇 주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줄게. 그 말은 뭔 말이요? 어떻게든 이 장자의 명분, 이게 뭔 줄 압니까? 이게 갑절의 2배의 응답입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 이 이삭 봐보세요. 이삭에게 뭘 전부 맡겼어요? 아브라함의 기업과 영적인 모든 유업을 이삭에게 맡긴 겁니다. 그 이삭에게서 이어지는 그 장자의 명분을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들었다니까요.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다니까요. 창세기의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니까. 야곱이 두 아들이 에서도 같이 들었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누가 붙잡았어요? 야곱이 붙잡은 겁니다. 그걸 들어놓고도 에서는 뭐 해버려요?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뭔 소용이 있겠냐? 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여러분 그래서 말로라도 맹세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나 절대 안 해.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걸 팔아버립니다.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봐봅시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 단순하게 배 한 번 고파가지고 그냥 그걸 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 판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시의 정욕과 육신적인 쾌락과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을 무가치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본분,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 여러분 가장 복음 안에서 소중하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창대교회 중직자입니까? 창대교회 장로입니까? 안수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성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아멘. 뭐 때문에 포기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놓칩니까? 전부 나 육신 성공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은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왜 팔아버립니까? 잠시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래, 음행하는 자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니까. 이게 망령되게 행하지 말아라. 그래 뭐요? 이 에서가 어떤 일을 저지른 줄 압니까? 이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면은 햇사람을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이방 여자를. 심지어는 누구를 또 아내로 삼아버리냐, 이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불신앙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들고 막 기분 나쁘다고 막 살아버리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안 돼요. 맞죠? 근데 뭐요? 한번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버리냐? 계속 다른 선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본분을 회복하고 지키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1장 2절로 3절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래, 그 족속이 에돔 족속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갈 때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눈앞에 있는 이 육신적인 작은 만족, 세상적인 위치, 명예, 여기에 속아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생명보다 소중한 언약을 무가치하게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이 교회는 내 생명보다 소중한 곳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이 교회는 우리 생명보다 소중한 곳입니다. 여러분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 내 안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는 내 생명보다 소중한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그래야 안 뺏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그러면 절대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창대 교회가 여러분의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의 나와 우리 가문을 통한 하나님께서는 237 오늘 교회 운동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를 복음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무너진 시대를 치유하고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이 운동하는 가문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응답 받으시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는 이 언약의 완성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작품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해 완성된 작품이 바로 교회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됐다니까. 성도라는 직분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직분입니다. 구별된 사람, 죄와 구별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 맞아요? 지옥 권세와 구별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작품 중의 작품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 함께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완성된 작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창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완성시켜 가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믿음의 후손과 가문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창대교회와 함께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에게 갈등도 오고 문제가 왜 온 줄 압니까? 네가 그거 앞에서도 복음 맞냐? 맞아요? 네가 그러고도 복음 맞냐? 진짜 네가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복음 위에서 네가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 그걸 점검하시고 달아보시는 기회입니다. 에서처럼 아무 무가치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버리지 않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 되어야 돼요. 이 계산쟁이 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다시 말해 우리의 인격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진짜 나 같은 성격. 내 자녀들을 내가 보면서요 또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또 안 좋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 좋은 부분 참 전부 제가 준 거라. 좋은 것도 나를 통해 왔고 안 좋은 것도 나를 통해 온 건 맞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 순간 생각하니까요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내 자신 생각하니까 너무 막 힘 빠지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 보니까 안 그러셨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생각을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막바로 바꿨습니다. 아니다. 내 연약한 것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거 아니다.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믿음의 가정과 가문으로 세우고요. 믿음의 기업으로, 그걸 보고 선교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모든 삶, 모든 경제 활동이 창대 교회와 연결되어지게 해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응답이 교회와 연결되어지게 만들어라. 그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지키고 산업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성경은 언약 중심의 책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을 위해 여기에다가 모든 방향을 맞추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통해 여러분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창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따라합시다. 우리 가문을 이야기하게. 창대 교회의 전도운동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누구의 가문을 이야기하게? 아무도 대답 안 하네요. 누구의 가문을 이야기하게요? 네,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고백한 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창대교회의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게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적용시키고 연결시켜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요, 나 육신 성공 중심 위해서 하는 거 굉장히 그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완성된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후대와 나의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완성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237 교회 운동하는 교회를 남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 237개 나라를 복음으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다민족을 담고 저 다민족들을 치유할 문화학교, 다 병들어 있습니다. 이 병든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 치유학교. 여러분, 후대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후대들을 살릴 서밋학교, 이걸 남기는 일을 위해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언제 하시려고요? 지금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대교회 30주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 응답의 원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학교, 제가 이거 쓰면서도요, 제가 한 가지 불신앙 이야기 할게요. 진짜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아무 사업 수완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사업 수완이 좋아가지고 성도들을 막 사업 막 해주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요, 아무 사업 수완이 없어요. 그냥 메시지만 줄 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나 스스로 혼자 생각하면서 나 진짜 무능력한, 내 진짜 무능하다, 내 진짜 바보다, 막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네한테 사업하라고 목사시켰냐? 너는 말씀 전하라고 목사시켰다. 그러니까 너는 그거 하면 돼. 할렐루야. 아니, 목사가 뭐 사업합니까? 목사는 말씀 전하면 돼요. 네, 그래요. 다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면 이 순간이 자주 와요. 또 한 번씩 또 우리 성도 사업 이런 거 할 때 내가 탁 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또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할 건데, 근데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네 본부는 말씀 심부름이야. 여러분, 정 목사가 사업 수완 없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기도한 줄 압니까? 복음 안에서 이 사업 수완을 가지고 이 일을 실현해낼 수 있는 제자와 중직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사람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 사람의 사업을 237의 빛을 비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손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도 돼요.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근데 일단 저는 눈이 작아가지고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 지원하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하지 말고 이거 하기 위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하는데 시험 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시험 들었다? 시험 들어야 될 사람이 든 겁니다. 중직자 임직하고 하는데 뭐 시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창대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문제 없다. 하나님의 언약, 절대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평생에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운동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후대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발판을 세우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절망하고 순간순간 낙심하고 순간순간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나도 모르게 다른 길을 찾아가는 우리의 습관을 아시고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오히려 무너지고 연약할수록 더 큰 은혜를 입게 하셔서 새롭게 237을 향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응답의 여정, 절대 언약의 여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